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지난해 2023년 1월부터 12월 달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2024년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새해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각 처소에서 여행 중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2024년을 바라보는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만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복 대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랑 자 다 구원하시고 장사해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복 대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또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인 성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짜 제자와 진짜 제자로 나뉘어졌고 예수님은 남은 그들이 끝까지 진짜 제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기 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긴 요한복음 17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 1절부터 5절까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둘째 부분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셋째 부분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되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근데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복 중에서 오복 5가지 복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5번째 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복 중 첫 번째는 수로서 영어로는 age, 나이라든지 life, 목숨, longevity, 장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인 나이 젊을 때 죽거나 사람이 결혼하여 아직 자기 아이들이 어린데 죽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동양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남들이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나이에 죽는 것이 복이라고 동양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로서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써야 할 중요한 때나 꼭 필요한 때에 적절히 맞게 쓸 수 있는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꼭 써야 할 때에 쓸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강령, 즉 건강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복으로 오래 살고 두 번째 복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 번째 복인 건강이 없어 병들거나 평안이 없을 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거기에 돈도 적당하게 가지고 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여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장수하고 돈도 많고 건강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남에게 베풀지 않고 구두쇠로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말년에 고독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종령, 깨끗하게 그리고 편안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9988234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9988234는 나이 99세까지 88, 즉 건강하게 살다가 23, 즉 2, 3일 정도 아프다가 4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하게 여기는데 동양에서는 숫자 4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4라는 숫자가 죽음의 4자와 같은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2, 3일 정도 아프다가 죽는 것이 좋으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도록 2, 3일 정도 아프다가 죽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죽으면 가족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장수하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게다가 베풀며 살았어도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없으면 한국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다른 복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 받았느냐, 복이 없느냐로 갈라집니다. 예를 들면 죽을 때 2, 3일 아프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2, 3년씩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아프다가 죽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엔 고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찾지 않아서 죽은 지 몇 달 후에 알게 되는 고독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죽음은 불행한 죽음입니다. 또 여행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피 흘리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시체도 못 찾을 죽음이나 자동차 사고로 보기도 끔찍한 여행 중에 죽는 것도 불행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기가 깨끗하게 죽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고 나서 피 흘리며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야 하는 것도 아닌 깨끗한 죽음입니다. 제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몸이 깨끗한 상태로 죽기를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 거의 다 죽을 때가 되면 모든 힘이 빠지고 약해져서 모든 근육이 풀리고 말할 기운도 또 눈도 감을 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의사들이 말하기를 대부분 죽은 사람들은 대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난 후에 돌아가셔서 대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처음 발견한 제 누님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상시에 기도한 대로 깨끗하게 돌아가셨다고 누나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피 흘리며 죽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죽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안중근 의사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안중근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이 존경하는 높은 일본 제국 관리를 암살한 사람입니다. 일본 제국은 그가 악한 죄를 지었다고 후회하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구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구걸해도 일본 제국은 그를 사형시키겠지만 일본은 그를 한국의 독립 영웅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악한 테러리스트 잡범으로 만들려고 회유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숨을 비굴하게 구걸하지 말고 깨끗이 죽으라.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깨끗하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언젠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가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는 모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위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위험한 테러리스트가 계획한 날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자살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를 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날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만약에 당신이 죽게 될 날짜를 알게 된 것과 모르는 것 중에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묻는 글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알게 된다면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불안해서 정말 살기 힘들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달 후, 그리고 일주일 후, 이제 3일 후, 그리고 내일, 그렇게 죽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정말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아는 것이 더 좋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아주 열심히 그리고 더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그날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짜릿한 모험을 해보며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크루즈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죽기 전에 북극 오로라를 보는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큰 금액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해서 자기 가족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날에만 죽는지 아닌지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기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아들인 자신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 즉 구원을 주는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헛되고 헛된 죽음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오래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 사형당한 한 죄수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가치가 있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를 잘 믿어 예수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로 입만을 이루다 이 세대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세대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세대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한 거듭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도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